예, 우리 줌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의 범위는 19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리는 제사의 그 효력성,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과, 그렇게 이루어진 어떤 제사의 완성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진 법으로 이렇게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법이 새겨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법이 새겨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고유한 성품과 인격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새겨지고 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와 그런 것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 어, 객관적인 어떤 사실과 우리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봐요. 자, 오늘 범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앞에 9장을 한번 보시죠. 9장 8절에 보면 성령이 8절입니다.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어? 음. 9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첫 장막은 땅에 세워진 모세가 하늘의 은영을 보고 땅에 손으로 지은 성막에서 행하는 그 장막이 있는 동안은 이렇게 성소, 이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1년의 1차에 한해서 대제사장이 자신의 어떤 물로 씻김을 받고 피그릇을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한 길이 아니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 닥쳤던 길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이렇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을 이루는 것과 또 동일하게 같은 길을 나아간 그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범위라고 보여요. 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여기는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같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몸이죠, 몸. 그래서 여기 길이라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14장의 6절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 여기서부터, 4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육체를 여기는 그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그랬으니까 여기서 휘장이라는 것은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있잖아요. 이게,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으심으로
이렇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 여기는 이제 육체라고 했는데 몸이 이제 죽으심으로 그게 휘장이 열린 거잖아요. 지성수와 성수가 가로막혔던 이제 성소와 그게 사람으로 보면 영과 몸이 그 마음이 이게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래서 3단계로 마당, 성소, 지성소가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휘장이 이제 찢어지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 죽은 양심이 살리심을 받으면 이제 휘장 그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새롭고 산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3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듭난 사람은 가운데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려진 거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이 길이 열려졌다는 길이 났다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내가 보니까 길이라는 것은 에, 생명의 길, 평강의 길, 뭐 이방인의 길, 사랑의 길, 구원의 길, 교훈의 길이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주님도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길이 넓고 커서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 오늘은 이 길은 엄청 쓰라리네. 별거리야. 어머, 당신 저거,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생명의 실제인 이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열리면서 이제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생명으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면은 이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더 이제 좀 그러네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 말씀을 내가 에스겔서 한번 봤거든요. 에스겔서 봤는데 에스겔서 36장 보면은 25절에서 28절에 볼게요. 네, 24절부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의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과 쓴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아까 히브리서에도 너의 마음에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저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굳은 마음을 제하고 고기와 같이 여기는 부드러운 마음을 여기 보면은 이 나나주에 보면은 이제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굳은 마음이라는 거는 돌같이 딱딱한 그런 심령을 제하고 이제 부드러운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이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좀 목이 안 좋아서. 봤듯이 우리가 앞서 단락에서 보았듯이 주님이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죄를 없게 그렇게 하신 그런 구속을 이루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교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고 말씀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그것은 곧 이제 인자로 오신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제 순종함으로 드려진 그 온전한 제사지요. 앞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근데 이제 곧 그 제사는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길은 성소의 휘장으로 상징되어진 그 주님의 몸이 이제 상함을 받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갈 수 있는 또 길이 된 것이지요.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래서 또한, 그러거니와 또한 그 길엔, 하나님과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주님이지요.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이제 핏부림을 받아서 선한 양심과 또 말씀의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 또 길이 되는 것이지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 놓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도 보면은 마태복음이라든가 마가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상고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은 없지만 숨을 거두셨을 때 이렇게 완전히 숨을 거뒀나 해서 그 로마 병정이 창으로 허리를 찌르니까는 물과 피가 나왔다는 또 그런 말씀도 우리가 상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다루는 그 피, 물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저는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그 요한 1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고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지성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것은 곧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맑은 물과 그러니까 맑은 물이라는 것은 말씀에 흐르는 그
물로 우리가 씻김을 받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피라는 것은 그렇게 씻김을 받으면은 우리는 그 주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우리 영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또 구원을 얻어서 온전해지는 그러한 일이 이뤄지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 요한 5장 거기에서 보면은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것은 성령의 진리라 했고, 또 성령의 진리, 물과 피와 성령은 다 하나다 하고 그렇게 또 증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11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하는 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보혜사라는 것에 대해서 또 그 앞서서 오실 보혜사에 대해서는, 보혜사는 곧 아버지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하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본문에서 물과 피와 성령, 그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도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모든 그 한 영, 한 마음, 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후에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봤듯이 보혜사가 올 것 같으면은 모든 것을 내가 말한 것이라든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곧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위에 그 16절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적용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로 제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자면 그 영으로, 앞서 말하는 먼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는 것은 그 주님의 영, 그 영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래서 제자들로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게 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신 것을 지금 이 단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내용이라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글을 쓴 기자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영, 한 마음, 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서로를 사랑함과 선행함으로 그렇게 믿음직한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허태히 안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향해서 소망을 강건하게 하고, 또한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게 힘써라 하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접해서 더더욱 우리에게는 절실한 권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제 왜 이렇게 길이 닦였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우리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 열매를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어떤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가리는 어떤 그것을 짐승의 가죽옷으로 이렇게 입히고 이렇게 그 동산에서 쫓아내요. 그게 창세기 3장 20, 20절, 21절쯤에 있네요. 거기 보면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취한 다음에 바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럼 왜 금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는 그거는 영원히 사는 어떤 그런 것인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른 죄인의 상태에서 이렇게 그 생명과를 취하는 것이 근천적으로 이렇게 취할 수도 없었겠지만 그렇게 취한다면 그런 타락된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죄의 어떤 싹을 지불하는 그 제사를 완전히 이렇게 지불함으로 인해서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 이렇게 털어내고 이렇게 정결한 상태가 되었을 때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과로 나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했던 거예요. 이렇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금한 것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식양을 받았을 때 그때도 이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이렇게 있고 그 휘장에는 그룹이 이렇게 수놓아 있죠. 왜 그러냐? 지성소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대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침에 의해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는 것도 하나님의 배려고 은혜이죠. 그래서 그를 온전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로막았던 것인데 그 가로막은 그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해 계시면은 그냥 그림으로 봐도 하나님이 더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이렇게 감내하면서 이렇게 그 시장 뒤편에 이렇게 계시는 모습으로 있고 또 이렇게 성전을 짓는 열왕기상 6장에도 보면 그 그룹, 저기 지성소에 보면 속죄소에 이 좌우편에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함부로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범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이제 그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생명과를 모두가 취하여 먹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만 그 취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부가 막고 있었던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가로막혔던 것. 가로막힌 휘장은 결국에는 죄인과 하나님의 이렇게 분리의 어떤 장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헐었고,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이방인들과 그 하나님과 사이도 그 담을 다 한 것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렇게 딱 막혔던 거. 그러니까 에도니아에서는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한해서만 이렇게 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한 상태에서 피그럭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허락되었었어요. 그렇지만 그 온전한 길이 아까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보았듯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장 19절에는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십자가 이렇게 자신의 몸을 이렇게 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소로 더 나아가는 길이 이제 열렸다고 말씀을 하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죠.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 자만이 이렇게 담력을 얻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지나왔지만 4장 16절에도 보면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담대히 이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얼굴을 맞대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담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왜 사람의 몸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분은 말씀이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왜 사람의 모양의 몸을 이렇게 입고 와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그 당시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할 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가린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린 것이 찢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제 원래 그분은 이런 몸을 입고 이렇게 사람의 모양의 몸을 입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찢어짐을 이제 휘장이 찢어지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거룩성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감람류였죠. 근데 감람류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어떤 생을 사는 동안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까지가 딱 맞췄을 때, 그분이 감람류에서 간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간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음이 가능한 거죠. 그 간유가 되지 않은 그 감람류 상태에서 우리가 부으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직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 지나간 데 보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이 간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휘장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사람이 한다면 밑에서 이제 위로 찢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찢어져서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왜 아까 이제 예자자매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는 그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앞으로 그분이 이렇게 그 길을 이렇게 여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분이 온전히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른 그 길이라고 하신 것이 이제 그 자체가 된 사건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을 이렇게 벗고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 짐승의 제사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피의 뿌림은 그 우리의 어떤 양심을 온전케 하여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핏부림을 받고 물로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길은 열어놨지만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뭐냐 하면 피뿌림을 받고 물로 씻음을 받아서 정결한 자가 될 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을 여셨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핏부림과 그 물로 이렇게 씻음을 받고, 씻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제사장들도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제사장 일을 하다가 성소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때는 항상 물두멍에 가서 물로 이렇게 씻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길을 열었으니까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그런 씻김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너희들은 내가 이런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씻김을 받은 사람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두가 뭐 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진짜 씻김을 받은 자여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과 하나의 어떤 그분의 생명 세계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씻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그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그 죄인의 상태,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이 금한 열매를 먹고 났을 때 드러나는 정상이 뭐냐 하면 숨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숨는 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겠지만 자신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벗은 것을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내 의가 없으면 내 수치가 어떻게 인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기에서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독립된 어떤 그런 객체로서의 어떤 생각하는 것, 또 자기 의를 이렇게 앞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벗어야 되는,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마음의 핏부림을 받으면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의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자신이 이렇게 분리된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이런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와 함께 연합을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악한 양심을 벗은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쟤는 단순히 이게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형벌적인 어떤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이냐 아니면 단절이냐 이런 상태에서 오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이지만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이렇게 드러내죠. 예,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것은 이것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이 막혔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취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를 취하여 먹는 거죠. 그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23절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믿음의 도와 소망을 이렇게 굳건하게 이렇게 잡고 서로 사랑으로 선을 이렇게 건하는 어떤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식금을 받아서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사람은 그 다음에는 하나의 어떤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단체로서의 어떤 그런 연합체로서의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행하게 하고 서로 선을 건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건전한 어떤 그런 생명 세계를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사랑과 선을 이렇게 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요. 사랑이에요. 나무의 열매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사랑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쭉 뭐 9가지인가 이야기할 때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과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하나 연합이 되면 그것이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런 말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의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자연히 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분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그 사랑이 우리로 인해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피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많은데 내 안에 그런 게 많은데 내가 혼자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표현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그 주변에 하나의 어떤 송이로서 이렇게 존재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명나무를 취한 사람이라면 혼자 그 또는 거 이거는 생명나무를 먹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그거는 하나의 가지에는 열매가 하나만 달리는 게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 가지마다 이렇게 열려서 그것이 어우러졌을 때 그것이 온전한 어떤 나무로서의 어떤 좋은 나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열린 길을 간 자, 그 길을 이렇게 통과한 사람은 자연히 이 사랑과 선을 근면하고 서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9절에서 25절의 범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렇게 되면 그분과 하나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졌으면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 생명 안에 온전히 거하는 어떤 그런 소망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예, 자, 오늘은 우리 지체들이 나눈 것은 이제 그 길에 대해서 중점을 맞췄는데, 이제 사실은 그 10장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단번에 속죄를 완성적으로 이루셨다.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씀들은 안 나눴네요. 우선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체들이 오늘 나눈 그 길에 관한 말씀은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이제 그 길이라는 건 하늘 영광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뜻인데 인자로 세상에 오신 그 길부터 시작해서 인자로 오셨으면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장사가 필요하다는 거, 무덤에서는 부활 승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돌아가는 건데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아 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그 모든 과정 전체가 길이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곧 길이요 그럴 때 그 길을 우리에게 길을 이제 안내하시고 길이 되어 주시는 것은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이 믿는 이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셨던 그 길을 반복해서 똑같은 길을 데리고 가는 것이 그 길의 성취인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의 하늘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천연적인 옛사람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해서 이것은 이제 예수와 함께의 믿음으로 승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그 길이니까 주님이 앞서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인도자로서 데려가는 것은 성령께서 이제 그 영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아. 예.